사무엘상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이 12장은 25절 끝까지 한 장 전체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이 고별사의 내용, 오늘 읽은 말씀은 세 문단으로 나눠져요. 1절로 5절. 이제 사무엘은 왕을 세운 후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기 삶과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자평하고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6절부터 13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이 신정국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14, 15절에 순종하라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내일 말씀 16절 이하에 보충이 됩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누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단 전체를 통틀어서 사무엘의 이 고별사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니 그 통치에 순종해라 하는 것이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그것을 이제 1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고 통치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1절로 5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1장 1절부터 15절 어제 말씀하고 대조해서 보여주어요. 어제 말씀은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이제 짠하고 등장을 하는데 뭐 협박도 등장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자기의 삶을 간단하게 되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리고 2절 그 왕이 너희 앞에서 지금 출입을 한다.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현실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나는 늙어. 이제 여기서부터가 자기가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내 아들들은 이제 선지자로 있는 거죠. 사사처럼. 그런데 이제 이 아들들은 사실은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불량자들이라고 우리는 앞에서 봤었어요. 어쨌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을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 이 모습이 어려서부터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출되고 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내 삶을 너희가 다 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제 여기 3절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사사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직권남용한 것이 있느냐? 나는 진실했다 또는 뇌물 받고 잘못 판단하고 하는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너희가 증언하라.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허물이 있으면 말을 하라 하고 이제 은퇴하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4절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빼앗은 것이 없고, 사무엘의 3절 이야기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이죠. 당신의 그 사사와 선지자로서의 일생은 깨끗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죠 또 증언하느니라. 하나님과 왕이 증언한다. 너희도 그렇게 인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지나온 삶, 과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죠. 백성들이 누구라도 한 사람 당신 뭐를 몇 년도 언제 뭐를 어떻게 했지 않느냐고 반박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1절로 5절을 보면서 야, 우리도 노인이 돼서 은퇴를 할 때는 어떻게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노년의 삶을 정리하고 목사직을 은퇴하든 회사에서 은퇴를 하든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은퇴를 하든 아니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인생을 마감을 하든 다 은퇴잖아요. 특히 인생을 마감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이럴 때 내 삶을 그러니까 이 직을 은퇴할 때는 그 목회 은퇴, 직책 지금까지 살아오고 수행했던 그 일을 은퇴할 때하고 이제 인생을 은퇴할 때는 삶을 정리하는 건데 이렇게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은퇴한다라는 것은 같은 입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 잘 갔어. 그 못된 놈 그 못된 놈 치고는 되게 오래 살았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나 어떤 직을 은퇴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모르죠.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현역으로 있을 때하고 은퇴할 때는 다른 거고 또 인생 살아 있을 때와 죽었을 때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고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진실하고 당당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잘 갔어 하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참 안타깝다. 좋은 분이 귀한 분이 갔구나 또는 은퇴했구나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할 텐데 이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13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였었다 이스라엘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제 여기서 이 6절로 13절에서도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7절 끝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게 이제 핵심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자기 삶에 대해서 3절에 내게 증언하라 이게 핵심이었다면 6절 이하는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를 담론하느냐 할 때 6절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이제 출애굽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구약은 항상 어떤 것을 정리를 할 때 또는 해석을 할 때 그 뿌리를 첫 출발을 출애굽에다 두어요. 출애굽이 뭐예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에다가 뿌리를 두고 내 삶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어떤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생겨도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출애굽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십자가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근거를 두고 바라보는 거죠. 그 사건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같은 거거든요. 출애굽 십자가 또는 출애굽 구원 이렇게 같은 건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평가 판단할 때 이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런 것을 기초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누가 한 말 뭐 이런 것에 자꾸 흔들리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그런 그 이야기를 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은요 점점점 이상해져요.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근거는 구원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항상 이 구원, 예수님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은혜가 되지만 사람의 말을 묵상을 하면은 상처가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자, 다시 돌아와서 담론하자 하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8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창세기 이야기죠.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왜 부르짖었죠?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그 표현은 애굽의 정치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 통치, 애굽은 그걸 왕조라고 부르거든요. 몇 왕조, 몇 왕조 이렇게 하는데, 그 왕조마다 통치 무리들이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고려 때는 왕씨가 다스리고 조선 때는 이씨가 다스리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확 뒤집어져요. 근데 요셉 때 다스렸던 왕조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이집트를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이방인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확 뒤집어져서 애굽 민족이 이제 나라를 뒤집고,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 요셉과 그 자손들은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지만, 그래서 부르짖은 거죠.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요, 부르짖었더니 일주일 만에 들으셨다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예를 들면 언제 때부터 이 부르짖었는가는 확실하게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대한 연대 계산도 그 두 파로 나누어져서 하니까 1200년대, 1500년대 이렇게 막 나눠지니까 1200년대, 1300년대로 가는 사람들은 소위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1500년대로 가는 것은 이제 전통 보수주의자들이죠. 뭐 저는 보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언제부터 부르짖었는데 이거는 하나 알 수 있죠. 모세 때는 한참 부르짖는 것이 극에 달한 때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때에는 80년 차이가 나요. 그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는 40살까지, 40살에 뭔가 해보려다가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80살까지, 그러니까 80년. 적어도 이 성경에서는 부르짖었더니 들었다는 거. 오늘 부르짖었는데 내일 들었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모세만 놓고 봐도 이게 80년이에요. 그럼 모세 이전 언제부터 이스라엘은 신음하고 부르짖었는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80년은 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100년, 뭐 150년, 200년 됐는지도 모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문화잖아요. 신앙에도 빨리빨리가 들어와서 기도하면 일주일 안에 펑 뭐가 되어야 하고, 일주일도 너무 길어. 그죠? 기도하면 하루 이틀 만에 뭐가 그냥 하늘에서 뻥 내려와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도가 100년 갈 수도 있고 200년 갈 수도 있고 80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이제 됐다 하는데 몇 년 걸렸죠? 40년이 넘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75세에 오고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 내가 알았어. 그 40년이 넘었어요. 우리는 4일 만에 기도가 응답돼야 돼. 4일 안에 약속이 성취돼야 돼. 우리 민족은 너무 바빠. 그죠? 그런데 신앙은 안 그렇다. 신앙은 오랜 인내로 소망을 키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대에 안 되면 그 다음 때에 가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이 성경은 그걸 압축해 가지고 마치 어제 부르짖었는데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근데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은 80년은 훨씬 넘어간 거죠. 어쨌든 6절과 8절, 이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어떻게 인도해냈느냐? 8절, 부르짖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응답하신 그때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응답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거나 역사할 때는 그냥 자연으로, 자연이나 물질 뭐 이런 걸로, 자연 현상 이런 걸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요나를 뭐 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대체로는 사람을 세우거나 보내서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가나안 땅. 그러니까 출애굽서부터 가나안이 이게 40년 이상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쫙 압축을 해서 한 문장 속에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구나를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우리는 그런다고요. 왜 가나안이 안 보이지? 이런다고요. 40년 걸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40년은 기다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만 해도 80, 모세까지, 그리고 플러스 40, 모세만 놓고 와도 120년 걸렸어. 우리 너무 급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1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이게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사사시대에 이 세 번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사사시대를 압축해서 다 떨어버리고, 피 떨어버리고 지금 간단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 어떻게? 11절,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베단, 이 베단은 바락입니다. 바락, 드보라, 바락, 그런 이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 여기 많은 사사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에훗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이 지금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사사들이 빠졌어? 이게 아니라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징계를 받은 그들이 부르짖으니 사사들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사무엘도 보내셔서, 그게 중요하죠. 나를 보내셔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역사하시고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강조점이 뭐예요? 애굽과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사사시대,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나와 담론하자, 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었다. 나오고 담론하자. 이게 어떤 담론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건져내고 통치하셨다, 기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담론하자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온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죠.
구원하고 인도하고 통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담론하자고 할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릴까 봐. 그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까 봐 그런 거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 사람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 환경을 통제하신 것도 하나님, 징계하신 분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지만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왕 위에 왕을 세우신 분. 그게 진짜 왕이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엄청난 분이 참 왕으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12, 13절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그 이제 사무엘 시대 이야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12, 13절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역사 이야기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말한 거고, 이제 핵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장 사건에 대한 해석인 거죠. 나하스 사건은 사울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장 이야기가. 15장에서도 사울의 그런 어떤 영웅적인 승리의 모습 뒤에는 협박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왕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지금 이게 해석을 12절 13절이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12절에서도 왕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13절에서도 2번. 그래서 이 2절에 왕이라는 말을 5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제도, 왕이라는 제도와 상관없이 이게 사사가 다스리느냐 왕이 다스리냐, 사사시대냐 왕정시대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제도는 바뀌어요. 자 보십시오.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민주시대겠죠. 민주공화국이겠죠. 대통령 바꾸고 5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은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근데 인간의 제도는 바뀌어도 진정한 왕은 항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이 통치를 할 때든 윤석열이 통치할 때든 이 다음에 또 누가 통치를 할 때든 실은 진정한 왕 대통령은 하나님이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 안 하면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말로 인정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인정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말로는 다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빗대내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왕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과 열왕기상 하는 이 4권의 책은 전체의 주제가 똑같아요. 뭐죠?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를 읽어도 그게 핵심이에요.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뭐 공산주의가 다스리든 민주주의이든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서 내 삶의 보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자기가 있는 곳의 제도가 무엇이든 관습이 무엇이든, 뭐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얀마에 계시는 신장로님은 미얀마하고 완전히 관습이 틀리죠. 관습이 달라요.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지위가 무엇이든, 뭐 정문 수의를 하던 경비를 하던 아니면 그 단체의 장이 됐던, 그 지위와 상관없고 장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내 삶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 거죠. 특히 교회는 더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진부한 질문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냥 몸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신앙 양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내가 정말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또는 내가 마주치는 환경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삶의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고민하고 고려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그걸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 고민을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안 해요. 기도를 왜 하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왜 읽죠? 그렇게 살려고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하루에 3시간씩 읽어. 근데 성경 덮고 나서 그렇게 안 살아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1시간 정말 은혜스럽게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가다가 차 때문에 싸웠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14, 15절 이제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래요. 만일이라는 것이 조건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왕을 세웠지만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섬겨라? 왕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왕을 섬겨라.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왕도 여호와를 따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참 왕이 아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좋겠지만 왕이 여호와를 따르라는 보장이 없다니 그 말이에요. 없다. 제도적으로는 왕정 국가지만 실제로는 신정 국가여야 한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조상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칠 것이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2명 빼놓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것처럼. 무서운 이야기죠.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무엘의 자기 인생에 대한 정리 1절로 5절, 6절로 15절은 전체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 인간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다. 교회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신정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세속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이걸 대입을 하는 것은 힘든 겁니다.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야 이걸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나라를 그래서 다종교 사회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나 말씀이나 원리를 가지고 세속국가에다가 100%를 요구할 수 없어요. 이제 기독교, 이런 말을 하면 시간 가.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정 통치가 직접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다가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때의 요구의 근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하는 것은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어야 하는 거죠. 오히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죠? 선한 착한 행실로 우리의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대해서는. 물론 법을 개정하고 하는 것에 압력을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 그러나 교회는 직접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곳이니까 인간 목사를 세웠어도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어떤 교회, 나라뿐만 아니라 좁히면 나라고 하는 개인의 인생도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1절로 5절, 6절로 15절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부정을 하거나 뇌물에 어두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무엘의 말이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마감할 때나 어떤 직을 은퇴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준이 되도록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살게 하시며 내 인생,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